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새벽 성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평안의 복, 가정의 이 평화의 복,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이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평가했더니 기초 학력이 아주 많이 저하됐다. 그리고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학업 성취에도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별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뭔지 우리 자라난 내일의 기둥들, 오늘의 꽃들이 이런 어려운 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교계도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는 교육이 잘 되고 있을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통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주일학교마다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고 교육을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 기도하자, 가정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부모님이 스승이 돼서 공과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심화되어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누가 교육을 할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학원에 돈 주고 교육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스승 중의 스승이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교육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다. 430년.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여호와 샬롬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가?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오늘 봉독한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뭐가 찾아오는지 알아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동차가 달리다가 다 이 큰 도로에 달구벌 도로 10차선이잖아요. 10차선에 자동차들이 그렇게 달리다가 다 서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건너가. 떳떳이 건너갑니다. 그 자동차를 의식하지 않고 10차선을 건너가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약속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와 있거든. 어떤 자동차도 스탑해라. 이 약속을 믿고 푸른 신호가 왔을 때, 청신호가 왔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떳떳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뭐가 떠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떠납니다. 안절부절이 떠납니다. 세상을 봐도 자동차 봐도 겁이 안 나요. 왜? 나는 지금 약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첫째, 기도원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 왜 두려움 속에 있었느냐? 두려움 속에 있은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원이 지금 오늘 13절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일어난 사건을 문제를 보니까 앞에 장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 이것 때문에 기도원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 지금 타작하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두려워 떨고 있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12절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지금 기드온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안 계셔, 나는 내 홀로야.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여.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교사 여러분, 또 가정의 부모로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네 욕심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네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보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이 말은 힘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 네가 큰 용사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 되고도 남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제 아무리 준비해 보세요,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로마다 수고하시는 부장단 여러분, 뭐 얼마나 오셨는지 제가 한번 일어서라 하고 싶은데,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이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다 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자, 이런 생각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일을 거치릅니다.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자꾸 커보세요. 하나 욕심 가지면 두 개가 생기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채우려고 계속 발부동하다 보니까 죄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 이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내가 하면 되는데 니는 왜 안 돼? 이건 교만입니다. 누가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선생님, 어른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몸도 약하다. 예배 시간에 저래 잘 출석도 안 한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부모님도 교회 신앙생활 안 하니까 교육이 되겠나? 이런 염려를 하시지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은 이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만 눈 뜨고 기도 시간에만 장난하고 옆에 아이도 말씀 못 듣도록 만들고 아무리 이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청문회 할 때 의원이 청문회를 하잖아요. 질의를 합니다. 누구에게? 장관에게, 책임자에게. 그러면 화면을 잘 보세요. 청문회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의원님, 위원님, 장관님 이러고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다가는 국민이 부르는데 왜 대답 안 하고 멍청하게 있냐고 혼이 납니다. 야단이 나요.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할 때 부르면 대답이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응답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실 때 내 마음으로 보지 말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학생들을. 나는 빌리 그레함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가 가르치는 어린 영혼,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을 전도할 때 가족들 안 믿잖아요. 하나님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 없습니까? 내 평생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서 이 기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목적이 뭔지,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아무개나 보니까 내보다 늦게 믿었는데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나란히 앉아고 보니 욕심이 생겨. 시기가 나. 질투가 생겨.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정말 남편의 영혼,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이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겨운 기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신다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확신의 약속. 따라하십시다. 기도원에게 확신의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확신이 생기면 동력이 생깁니다. 동력이 뭐냐? 엔진이 막 큰 무거운 걸 끌고 가는 거. 시동이 걸리면. 제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시동이 안 걸리면 안 갑니다. 시동이 어떻게 걸립니까? 연료가 있어야 걸려요. 우리가 이 동력을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기도원은 스스로 변변치 못하다고 고백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함께 하겠다.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 말씀 오늘 내 마음에 받으세요. 기도원 너에게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지금 이 시간 약속 주십니다. 그 약속 붙으세요. 그 약속 붙잡으시라니까. 그 약속 확실히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그냥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변변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위해서 확신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바위에 나와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비로소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자, 화면 떠 있는 것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시작.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화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역자와 교사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평화의 주인이시다. 평화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깊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끝나면 안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같이 주일학교가 중단됐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됐다. 주일학교 교육이 온전치 못하다. 이게 오늘의 주일학교 문제가 아니고 1년 후에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찬송을 드린 후에